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달라지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싹 볼까요?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발견하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모세를 낳은 부모가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 속에서 그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버렸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강물에서 목욕하던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결국 죽지 않고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적은 여러분 지금 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낙태율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30초에 2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하는 현실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태어난 그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19의 전염 속에서 이 전염병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점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면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딱 한 절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짧게 설교를 해야 되겠죠. 한 절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6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때는 블레셋이 득세할 때였고 이 삼갈의 직업은 아마 농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사사라는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정말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 그렇다고 하면 이 사사 삼갈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 삼갈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고 왜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원수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의 어떤 그런 원주민 출신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종족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이주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블레셋이 크레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처럼 무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거의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정치, 외교 이것들은 다 독자적인 그런 환경을 추구하는데 종교나 아니면 전쟁은 힘을 합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인간의 위대함을 신봉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결국 이 다곤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어떤 인간을 이용하는 어떤 일종의 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큼 매력이 없는 민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저기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의 위대함, 그 인간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단지 죄라면 배우지 못한 것이고 약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좋은 여건만 주어지고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본주의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원수가 바로 인본주의 사상을 지닌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여러분 다른 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심지어는 더러운 짓을 해도 동성애를 해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도 서울시는 동성애 축제, 이 퀴어 축제에 승인을 해줬어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독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아주 이를 갈면서 아주 그렇게 덤벼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공격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죄로 모든 인간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을 보면은 증오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좌우간 여러분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나에서 봤지 않습니까? 가룟 유자처럼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의 차이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그렇게 멋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들의 종교와 사고방식에 물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리도 여러분 이 당시 직접 이곳에 살았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납득이 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인간의 죄가 단순히 실수나 무지나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결국 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나 능력을 다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믿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을 더 믿는 기독교인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신 죄를 설교하고 자기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것을 블레셋적인 기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죽여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교회에는 사람이 미얼 터질 정도로 여러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자들을 종교의 노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블레셋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를 앓듯이 눈물 한번 흘리고 주사 한번 맞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 겨우 영혼 하나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크게 넘어지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 허탄한 자기 신화를 버리고 평범한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무기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교회를 대변해주는 정치인 한 명도 없어요.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와서 표만 구걸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대변하고 예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우리와 계속 싸우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화를 불어 넣어줄 겁니다. 이 블레셋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무찔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한 1%, 그 1%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블레셋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의 출생 배경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에훗이 죽은 후에 아나세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삼갈은 에훗 다음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아낫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사람은,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아낫은 이방 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신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갈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삼갈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몸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멸시를 받을 게 뻔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고 그 이름 때문에 닥치는 환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엄마가 무당으로 점 찍어서 그 신에게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학교에 다닐 때 친구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무당이라고 놀리고 때리고 그리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삼가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인 듯 유대인인 척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 뭐 이런 이상하고 여러분 생긴 거는 혼혈아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삼갈의 출신 성분은 안 좋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 신앙인 또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삼갈이 3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면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에 외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여러분 내가 너희들 다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복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나는 저 귀신 저 이방신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고 매일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뭘로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이 있어야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아내를 사귈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4년을 사귀었는데 제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제 안에 막 헤어졌을 거예요. 긍정적이니까 사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형편이 절박해도 지금 내가 밑바닥 인생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을 내게 내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그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면 포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2대 사사 에훗을 보았지 않습니까? 에훗의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만 쓰는 장애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 학교의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그 졸업 연설을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며칠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연설을 해야 되나, 이 젊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까 고민하면서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이 위대한 정치가가 정치가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기대하는 눈빛으로 쫙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소개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나옵니다. 박수 막 쳤습니다. 처칠이 강단으로 딱 나와서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청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에게 무슨 말이 나올까 막 고민합니다.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 앞에 선 윈스턴 처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잠시 뜸들인 후에 또 큰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여러분 수상을 한 사람이 한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졸업생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로 왜 남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의 심정 가운데 이 never give up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흔들고 충격을 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어려웠던 사람. 정치가가,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 정치가가 언어장애에다가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학습장애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는 도전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게 언어장애가 있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결단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윈스턴 처칠에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내 자식이 사업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블레셋 같은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겐 돈이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곳에 모이셨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힘내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프로포즈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시대의 요구, 어떤 세대의 요구라고 해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기로 작정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릴 때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 아십니까? 네. 참 재밌게 봤죠. 어릴 때 이 왕눈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만화 주제가도 그러잖아요. 비바람 몰아치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이건 해주셔야죠.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아무튼 이렇게 그 왕눈이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 왕눈이의 꿈이 마지막에 여러분 노래에 나오는데,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웃음꽃 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자기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었다고 하면 여러분, 블레셋 같은 이들이 비난하고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의 친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도,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시작. 아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제게는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사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뭔가를 가진 것 같았고, 그들은 어떤 능력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아니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1%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도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더라. 누구는 이 송파구를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더라. 시작. 할렐루야. 못할 것 같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멘. 정창현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실 땅에 불어닥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전 세계로 불어닥치고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전염병들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무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 땅을 구원하였더라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